죄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죽거나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죠. 그래서 7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두 법 사이에 갈등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갈등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8장은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7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8장에서는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궁극적 승리는 우리가 미래에 올라가서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죄의 법에서 해방. 자, 해방이란 말을 제목으로 붙인 것은 2절 때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시켰다는 말은 압제에서 해방된 거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유를 준 내용이.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신학자들마다 이제 주제를 붙일 때 로마서 8장을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혹은 교회에서 자유를 얻는 그 자유에 이르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유와 연관된 설명을 꽤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8장이에요. 우리가 왜 자유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자유가 아니잖아요. 영적 자유죠. 그 영적 자유를 무엇으로 누려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여기서 중간 부분, 뒷부분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개역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따르면은 개역성경뿐 아니에요. 많은 대부분의 성경에 따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곧바로 2절로 넘어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틀리질 않아요. 하지만 1절의 뒷부분이 삭제되면은 안 됩니다. 삭제되면은 지금 8장 1절 2절이 구원론이 되어버려요. 구원론.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이라는 심판,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정죄함은 영원한 정죄, 즉 지옥의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절을 가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그 사람들 대상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는 이 두 구문이 말하자면은 동격 관계예요. 동격 관계. 동격 관계로서 이거를 이제 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은 그래요. 문맥은.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곧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저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죄를 짓네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저는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개념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우리의 경건한 삶,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신적으로 죄를 져요 막.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같은 이퀄 관계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교리적, 본질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기본이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개념으로 쓰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한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한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읽었잖아요. 이 1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도 지옥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겠네요. 지옥 가는 정죄는 내가 좀 육신적으로 살아도 지옥 안 가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죄를 져도 지옥 안 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지옥은 안 가지만 이런저런 징계를 받죠. 징계도 심판입니다. 지옥도 심판이라 말하고 징계도 심판이라 말해요. 둘 다 심판은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둘 다 정죄함도 정죄함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영원한 정죄라 그러는 것이고 살면서 징계받는 것을 일시적 정죄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 정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론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실천적인 면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도 사람들 오해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시키는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으면 누가 들어오셔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육체가 들어오시는 건 아니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을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버리는데 이 역시 구원론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구원론은 5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자체.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는다고 했어요?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온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5장에서 끝났어요. 6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주제예요. 어떤 영적 전쟁?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 그래서 6장에서 죄와 싸우는데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기라? 거기는 주제가 육신이었어요. 육신을 죽이라 이거예요. 육신을 처리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7장의 주제는 뭐였어요? 율법.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와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가 8장이죠. 그래서 6, 7, 8장은 모두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 주제지 구원론이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8장을 구원론을 주제로 삼기 때문에 8장의 1절의 뒷부분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죄함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실천의 모습이지, 영적 전쟁의 모습이지 구원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빼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니까 구원받았어. 아멘. 자유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개혁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뒷부분, 1절의 뒷부분이 빠지니까. 1절의 뒷부분을 딱 놓고 보니까 구원론이 아니네? 구원론이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왜 이걸 다루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은 안 가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7장 25절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누구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긴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내 안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막 싸운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내 육신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법을 잡으려고 하니까 비참하다라고 말했잖아요.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이 갈등 구조가 그대로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8장 2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7장 25절에 있는 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8장 5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법으로 한정하지 마세요.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법이 맞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요. 한정하지 말고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선한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뒤에서도 보겠지만 구원에 대한 부분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요. 이건 8장은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구원론과 구원론과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전체로 총망라하는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 꽤 길어요. 꽤 길면서 많은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7장과 연결됨으로써 7장이 두 법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 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죠. 죄의 손 잡지 말고 성령의 손 잡아. 죄의 법 손잡지 말고 성령의 법을 손잡아야 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요 3, 4절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육신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율법의 의, 4절에 있는 것은 율법의 의. 율법은 원래 의로운 법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법이고, 영광스러운 법입니다. 율법의 거룩한 의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3절 보니까, 육신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안 되죠. 육신은 연약하니까 안 됩니다.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그 율법은 처리해버리자. 율법을 어떻게, 육신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육신을 이제 저주하신 것입니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퍼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죄의 육신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육신, 죄된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죄의 육신은 십자가에서밖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가 오늘도 죄를 졌네요. 이 육신이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 당장 십자가로 달려가란 말이에요. 육신이 처리되었던 십자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처리했던 그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신을 담그고 그 용서와 자비의 법 안에서 해결하고 나오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거룩한 의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육신이니까, 연약한 육신이니까 처리해버리자. 대신 무엇으로 이 거룩한 의를 이룰 것인가?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4절에서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했죠. 이 말씀 그대로 8장 1절의 뒷부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랬죠. 같은 말이 2번 반복됐죠. 그렇죠? 같은 말이 2번 반복됐습니다. 4장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7장에서의 갈등의 궁극적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육신은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8장 4절에서 7장의 질문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7장의 갈등을 해결했어요. 도장 꽝꽝꽝. 이래야지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참 자유를 얻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자유는 말고. 예.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육신과 성령을 간단히 대조해 놓았습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죠. 성령을 따른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화평.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도표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요.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은 생명을 이룹니다. 사망과 생명의 대조가 되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영적인 생각은 화평을 이룹니다. 원수와 화평은 대조가 되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원수가 되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육신으로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요. 오히려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별도로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심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 성경 공부니까 이 내용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9절부터는요. 로마서 8장을 성령론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제 성령님의 사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의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답을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얘기죠. 자, 성령님이,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단 9절에서 성도를 성령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에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요.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구나. 일치하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몸이 되고 그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고 이 심오한 모습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위치는 성령 안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육신을 의지해서 죄로 나아가는 것이지 기본적인 위치는 성령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래도 성령 안에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육신으로 나아가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소욕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두 번째 10절 11절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좀 같은 말이죠. 9절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계시면, 같은 말이죠. 11절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거하시면, 성령은 생명이신데, 10절 뒤에 성령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께서 뭐 하시냐면 11절 뒤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나를 살리신다. 전 이미 살았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산 거 말고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제 몸 죽은 거로 여기려면서요. 그래요. 죄를 짓지 말려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하지만 이 썩어질 몸을 완전히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은 미래에 죽을 몸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몸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속성은 영적으로도 죽어야 되지만요. 실제적으로도 죽어야 돼요. 썩어지잖아요. 우리 몸의 속성은 무덤에 들어가죠. 썩어집니다. 불타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얘기죠. 죽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생명의 성령께서 일으키셔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될 때 말입니다. 부활할 때 여러분의 죽은 몸이 살아나잖아요. 휴거 전에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우리 죽은 성도들, 그분들은 부활해서 올라올 것이고, 만약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부활이 아니라 휴거되겠죠. 변화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되나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나 그거는 똑같은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죠. 설마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옛날 몸으로 부활하시겠어요? 그분들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고 같은 종류의 몸이 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몸. 그렇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몸이라는 얘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님. 네. 그러니까 육신이 변화되는 것마저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휴거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굳이 말하면. 자, 여러분 휴거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겠지만 어느 날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하는 사이가 몇 분의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땅에서 셋째 하늘까지 쫙 간다는 얘기죠.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둘째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하늘의 이 행성과 항성과 별들과 성운과 성단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빠를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사에서 로켓을 쏴 올리잖아요. 우주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 조만한 그 무인 캡슐이든 유인 캡슐이든 이것이 올라가려면 이만큼의 연료를 싣죠. 요만하게 올라가는데 이만한 연료가 들어가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연료를 터트리면서 올라가죠. 왜 그래요? 추진력이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추진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로켓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로켓도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 하나에 힘을 얻고 올라갑니다. 이 육신에 무슨 힘이 있어 올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 뛰어와야 올라갈 수 있나?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딱 올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잡아채고 올라가시는 거니까 비유적으로 로켓처럼 비유한 거죠. 정말 로켓이란 말이 아니라. 그분의 추진력입니다. 죽은 육신을 살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죽을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절 끝에 성령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몸은 죽음이 속성이고 성령은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성령을 통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에도 죽을 몸이 성령에 의해서 생명으로 바뀐다면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육신은 죽을 속성을 갖고 있고 성령은 생명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손 잡고 살아야 된다. 성령과 육신 사이의 반목 중에 성령님의 손을 잡아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힘이 되는 분은 성령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은 살지 못하는데 내 삶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육신의 인도함 받고 사는데 그럼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서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쭉 인도하셔가지고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삶이 이렇게 죄도 짓고 생활에 곤고함도 당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인도함으로 하늘까지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15절에서처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데요. 양자. 양자란 말은 입양했단 말인데 양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다뤘던 갈라디아서 할 때 옛날에 꽤 오래됐죠. 다뤘던 것 같아요. 양자란 것은 갓난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왜 입양은 갓난아기를 입양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성인을 입양했습니다. 성인을. 왜 성인을 입양했냐면은 내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성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유업이란 말과 입양이란 말, 양자됐다는 말은 다 성인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종이었는데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뭐냐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 같은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은 아들. 그래서 입양했지만 친히 낳은 것 같이 똑같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를 또 알려주는 거죠. 증거하십니다. 16절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은 15절과 연결되는 말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성인 아들로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인 공동상속자들이니. 공동상속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유업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예수님과 유업이 겹쳐요. 그래서 공동상속입니다. 공동상속.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속을 받죠. 머리와 몸이 따로 상속받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공동상속인입니다. 다만 다스리는 역할이 좀 다르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는 각 지역에 할당받은 왕들로서 주님의 왕국을 통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17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지금 계속 이 부연 설명드립니다. 상속자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한 번에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광이 될 것이에요. 이 영광, 고난과 영광을 말하다 보니까 또 19절부터 23절까지 부연 설명을 해요. 세상은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지만 세상도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세상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오기를 바랍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들도 괴로운 거예요. 이 썩어빠진 이 그 자연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해결되길 기다립니다.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세상의 창조물들이 고통받잖아요. 물이 고통받습니다. 나무들이 고통받습니다. 지하 자원들이 고통받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의 육신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 말해요. 몸의 구속.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몸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몸은 죄 가운데 있고 몸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근데 몸에 구속받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휴가되고 변화되고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는 몸, 죽음과 상관없는 몸이 되겠죠. 이것을 소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쭉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휴거시키는데 우리의 죽음을 제거하시기도 하지만은 상속자가 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도 하시지만 현재 살 때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얼마큼 보호하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체했을 때에도 나를 위해 대신 중보해 줄 만큼 기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지체했을 때 성령이 대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 심지어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기도할 때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 항상 응답이 되죠.
27절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하면 성령 충만함에 거하시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30절 끝에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라 그러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은 그래요.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 예정이 나오고요. 30절, 예정하신 이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영화롭게 하기까지 쭉 인도하십니다. 물론 선택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께서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에 이를 때까지 쭉 이끄신다는 말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를 간단하게 봤어요, 지금. 30절까지. 성령님은 성도를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죽을 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것이 8장에서 보이는 성령님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역사하신다면 31절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겠는가? 육신 집어쳐버려라. 원수들 물리쳐버려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기도 응답도 돼요.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 안에서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5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쭉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 온전히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성도들은 죽음에 처하는 고난을 많이 받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뭐야? 우리가 보통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룰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멸망할 수 없다. 지옥 갈 수 없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뿐 아니라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기는 자란 말은 정복자란 말이에요. 로마 정복자. 세상 정복자. 우리는 세상 정복자들보다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승리가요, 육신과 싸우는 죄와 싸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성령님을 제시하는 게 6, 7, 8장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해방.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손잡고 걸으면, 성령님을 손잡고 행하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거나 죄를 지르러 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여. 물론 성령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치 않아요. 주님이라 부르면 성령께서 자신을 부르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면 성령님은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성령 같은 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승리는 우리가 천상에 올라갈 때까지 주는 영원한 승리니까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